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기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단기 선교라는 이름하에 불교의 나라 인도에 가서 땅밟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땅밟기가 무엇이냐 하면 전도하고자 하는 나라에 가서 땅을 밟고 그곳에서 찬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함으로 그곳이 전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처럼 땅밟기라는 이름하에 한 단체가 절에 올라가서 절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지하철에서 시주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스님에게 가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철썩철썩 때리면서 땡중아 땡중아 라고 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며 다른 사람이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다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무례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책까지 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을 판단한 대로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덜어 있으며 또한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스님의 머리를 때리며 땡중아 땡중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자신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 간에 감정만 상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양의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옳은 일이며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였고 이방인의 범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위선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또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자신 역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서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가는 면책 특권이 될 수가 없으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전쟁인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독일의 유렌 버크시의 초등학교에서 10살 된 여학생에게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제목의 글짓기를 시켰는데 선생님은 한 아이가 제출한 장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자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1947년 2월 17일이다. 그날은 나의 오빠가 죽고 그 오빠가 신던 신발과 털 내복이 내 것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기가 어려웠던지 다 헤어지고 떨어진 옷과 신발이 그 어린아이에게 기쁨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한 여학생이 겪었던 것처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필요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하는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는 그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사람들은 과거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용하여 죄에 계속 머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한 대상에 대하여 정도 이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식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것과 교회를 멸시하는 것, 그리스도의 소자를 업신여기는 것, 연소함으로 인하여 지도자를 업신여기는 것, 상정들이 그 종들을 업신여기는 것 등을 나타낼 때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인자함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이는 선함과 올바름, 친절, 너그러움으로써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용납하심인데 이는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오래 참음과 동일한 표현이며 이것은 원수와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일시적인 휴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길이 참으심인데 인내, 관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었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며 그 결과 5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진노의 날, 즉 심판날에 임하는 진노를 자신에게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진노를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달리시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들로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비롯하여 헌금과 봉사, 기도 등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저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였듯이 불난 사람이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겨우 구원만 얻는 자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성의 없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돌이켜보고 참된 회개를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나의 기준과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선행을 인내를 따라 행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첫 번째는 영광으로서 이는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는 현실의 고통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종기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치욕과 불명예 및 책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와 영광스러운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함인데 이는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서 더 나아가 불멸, 영존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는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환경 속에서 주어질 덕목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삶으로 현재 죄된 본성과 유혹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것은 이를 완전하게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으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권면하다, 설득시키다라는 의미로서 사람이 불의에 설득당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당을 짓고 있는 당을 짓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노와 분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을 짓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끼리 무리를 짓는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기심, 이기적 야심을 뜻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매달리는 비열한 근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자들이며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며 자기 이익에만 열중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몰두해 있는 자들로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쫓아 하는 외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며, 이처럼 이기적인 야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 이상 경외의 말씀이 될 수 없기에 결국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불의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불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차별 없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심판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우선권으로 먼저 주어진 것처럼 심판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각 사람의 영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는 인간이 육체를 제외하고 그 영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랑과 영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게 주시는 심판의 결과는 환난과 공고인데, 먼저 환난은 빈곤, 근신, 전쟁, 만명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고난을 의미하며, 공고는 공궁, 근심, 고난, 곤란이라는 뜻으로 내적 및 외적인 공경에 의해 압박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적으로 볼 때도 그 영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받게 될 약속의 상급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보응과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데, 여기서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데 쓰여졌으며, 드물게는 사람들에게 표의하는 경의, 영예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행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참여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기는 영광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광과는 다르게 주로 사람들에게 표하는 경의, 영예를 나타내는 데 쓰여졌으며 사람의 지위 자체, 즉 위엄과 특권이 있는 직책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게서 누리게 되는 당연한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궁극적인 종말의 날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주시는 영광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특권인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이며 이처럼 본절에서 영광과 종기라는 비슷한 의미를 중복시켜 말씀함으로써 성도가 누릴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며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한 상태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안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임과 동시에 이 축복들을 우리는 현세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를 심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이 당시 활동하던 로마시 세계는 재판관들 중 대부분이 부자와 명문가의 사람, 권세자들에 대하여 사회의 하층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편파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현대에 들어서도 이루어지는 재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이러한 편파성이 없는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판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 외관상 전혀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좋도록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아무 가치나 쓸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좋도록 자신을 내세우며 행함은 없고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여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영원히 존귀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상 가운데 죄악이 아닌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